천국과 같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예배하기 참 어려울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 중심으로 말씀이 준비된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준비돼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을 했을 때의 이 자리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반드시 드려주셔야 돼요. 아셨죠? 좀 힘들어도, 화장실 가고 싶어도 지금부터는 잘 참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화장실 가고 싶고 그러면은 조용히 나가셔도 되셔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이들 좀 더 집중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결혼하는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세요. 결혼은 뭘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고 시작이에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결혼제도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천국이 이렇게 가정공동체처럼 모든 영적인 주의 백성들이 한 가족으로 살게 될 것이기에, 마태복음 여기저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결혼제도나 가족제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마치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이 기록되는 본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결혼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오늘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달려가 아름다운 가정으로 귀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 슬기롭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에요. 슬기롭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도 반반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치킨 반반, 짜장면 반, 짬뽕 반 이러는 것처럼요. 여기도 5명 정확하게, 마치 지금 네이버의 라인 문제로 일본에서 지금 난리 났었던 이 주식 문제 50대 50으로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데, 딱 한 줌만 일본 쪽으로 넘어가느냐 어디 쪽으로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경영권을 갖느냐 안 갖느냐, 주도권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결정이 딱 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 있는 처녀로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성공할 확률을 우리가 볼 때에 50%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가정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50대 50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실패하는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슬기롭다라고 하는 국어 사전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재능이 있는 것을 슬기롭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요, 성경의 슬기로움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슬기로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보 같은 인생이 가장 슬기로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있습니다. 한 집은 대가족, 한 집은 두 부부만 사는 집인데요. 이 대가족의 집은 언제나 한박 웃음이 있어요. 웃음소리가 담을 넘어가요. 그런데 두 부부가 사는 그 가정은 단란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싸우는 소리가 있고 서로 다투는 그런 가정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부는 저 옆집이 도대체 왜 그렇게 행복할까 해서 과일 조금을 사가지고 옆집으로 가요. 과일을 갖다 드리면서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행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훌륭하시고 우리는 바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의 일입니다. 제가 출근하다가 물이 담겨있는 그릇을 그만 발로 차서 엎었습니다. 이걸 보지 못해서 엎어서 저는 가족들한테 죄송합니다 했는데 아내는 그걸 보면서 아닙니다. 제가 거기 지나다니는 그곳에 그릇을 물에 담아서 둔 것이 잘못이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이살 먹은 내가 그것을 보고도 치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미안하다. 서로 내가 바보여서 그런 일이 펼쳐졌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보 하니까 좀 싫죠? 예,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바보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정.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때로는 바보가 돼도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왜 그렇게 싸웁니까? 다툽니까? 그것은 나 자신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 때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내가 더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자녀들은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면서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지 라고 서로 생각을 한다면 가정은 화목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진정한 슬기로움은 아는 지식으로 내가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슬기로운 것이 아니라 서로들 바보가 돼서 서로를 섬기고 함께 달려갈 때에 주님의 그 가정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슬기로움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결단함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우리 공동체가 저는 정의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거든요. 예, 정의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해야 되는 또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디입니까? 가족들이요, 어떤 가정을 보면 주말마다 낚시를 좋아하는 남편은 낚시하러 가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치러 가서 가족을 돌보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무한정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이죠. 그런데 건강한 공동체는 때로는 결단하고 잘라낼 부분은 잘라내서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핸드폰을 끊고, 어느 때는 TV를 끊고, 어느 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부분을,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을 가족을 위해서 딱 끊어내고 가족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가정이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뭐든지 골든타임이 있어요. 기회를 놓치면 문은 닫혀버려요. 결단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준비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에 주님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육할 시기와 때가 있어요. 머리가 크면 참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잘 알 수 있는 그 시기에, 때가 되었을 때에 신앙의 교육을 바로 시키고 결단해서 세상 것을, 세상적 가치관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로 귀하게 세워낼 때에 그 결단을 통하여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함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앞에 있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겠죠. 기름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이 기름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이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다, 어떤 사람은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그것은 헛된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 깨달을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 충만,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이 곧 깨어있는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PPT 내용 하나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 벽화, 이게 뭡니까?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테오, 히오스, 소테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의 앞자를 따서 익투스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표현이죠. 그런데 이 벽화가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초대교회의 카타콤이 만들어진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외곽 지역으로 도망을 가서 땅굴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 땅굴이 어떤 지역인가? 묘지예요. 묘지는 로마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있는 그곳은 불가침 지역이다 라고 해서 그곳은 로마인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만 그 안으로 들어갔지 그곳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신성시하던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핍박을 받던 그 사람들은 이 카타콤으로 가서 묘지 옆에 함께 사는 거예요. 죽음을 늘 항상 인식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물고기 모양으로 익투스를 만들었는데, 왜 물고기를 형상화해서 익투스를 만들었는가? 이것은 해석이 분분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러 갈릴리 바다에 가셨을 때에 7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물길질을 하고 있을 그때에 오른편에 그 그물을 내려라 해서 그물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물고기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물고기의 비유로 말씀하신 경우들이 많았기에
물고기를 형상화했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물고기를 잘 알고 있는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물고기의 특성, 눈을 감지 않고 자죠. 물론 이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물고기들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잘 때 물고기도 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바깥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는 항상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에도요, 사람들이 볼 때에. 그래서 물고기는 잠자지 않는 것으로 어류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깨어있는 믿음,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깨어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잠 안 자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만약에 24시간 잠 안 자야 된다 그러면 저는 예수님 못 믿을 것 같아요. 저만큼 잠 많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24시간 깨워서 믿으라 그러면 저 못 믿어요. 이 24시간은 무엇입니까? 24시간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은 24시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라 라는 의미죠. 항상 눈을 뜨고 있는 그 물고기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며 주님과 늘 항상 동행하는 삶으로 깨어있어라. 그런데 깨어있는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삶이 있을 때에 깨어있을 수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세상 보는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하여 바뀌어 옮겨지는 것이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눈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보는 시간이, 우리는 이 눈이 밑으로 떨어져 있어도 하늘의 보고를 우리는 보는 것이니 우리의 그 영적인 눈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그 고개를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예화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8남매를 둔 부모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두 부부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 자녀들을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요, 그 가정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두 부부는 교회로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요. 한겨울 고드름이 열리는 그때 아주 추운 날씨에 이 두 부부는 새벽 기도를 나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미끄러져서 강이 있는 쪽으로 푹 빠지면서 물에 완전히 흠뻑 젖어버렸어요. 옷가지가 다 얼어가는데요, 집으로 돌아와서 그 옷을 벗어놓고요, 옷을 다 갈아입고 몸도 녹이지 않고 그대로 교회로 다시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의 장로, 권사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위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8명이 다 장로, 권사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높여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는 어떠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 자녀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은 구원받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임재 앞에서 주님을 찬송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슬기롭게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되는 가정, 서로들 바보가 되는 가정, 때로는 결단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하게 서는 가정, 기도함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가정으로, 천국과 같은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으로 귀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기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함으로 기도함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공동체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백성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도 천국과 같은 가정 이루며 힘있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